네, 우리 사도행전 오늘 10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 뭔가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가사랑 비슷한 거 같죠, 승건아?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떠신가요? 지금 또 멀리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세요? 아침을 딱 자리에서 뭐 알람 소리든 뭐든 딱 눈을 뜨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가족의 아침을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거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문 앞에 그 쿠팡 온 것 좀 가져와. 문 앞에 로우나 일어났어? 문 앞에 쿠팡 온 것 좀 가져올래? 이제 이런 게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전날 밤 12시 전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죠.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승건이 뭐 로운이 세대들은 그게 당연하지만 여기 어른 세대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원래 저희가 택배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3, 4일 걸렸었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 거의 이틀 안에 택배가 또 오는 놀라운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쿠팡 로켓 배송은 다음 날 와요. 그것도 밤 12시 전까지만 하면 로켓 프레시는 다음 날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뭐 제가 쿠팡 로켓 배송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회사거든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창립한 이래로 이제 처음으로 매출이 30억 원, 아니에요, 30조 원. 엄청나죠. 쿠팡 매출이 30조 원에 돌파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팍팍 늘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바로 로켓 배송 서비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배송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나 사업성이 올라갔대요. 대단한 일이죠. 네. 자, 뭐 제가 쿠팡을 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로켓 배송만큼이나 빠르게 가이사랴로 배송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죠. 자,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천부장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살게 됐어요. 막 바울을 죽여라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한번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먹었고, 어떤 사람들을 소집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오, 승민아, 맞아요. 40명이나 되는. 우리 승건이가 지금 야 뭐야, 너 말씀 듣고 있었어? 야, 이런 눈치를 한번 맞았어요. 맞아요. 40명이나 되는, 그래요. 우리 퀴즈를 하니까 맞추기 시작하죠. 이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 전까지 난 먹지도 않을 거야, 마시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특공대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바울을 죽이는 마지막 퍼즐로 누구를 이용하기로 했을까요? 맞아요, 천부장. 그래서 천부장에게 바울을 한 번 더 재판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 40명의 사람들이 조그만한 품속에 숨기고 있던 칼을 가지고 가서 바울을 둘러싸고 한 번에 쓱 없애버리려고 했던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계획이었고, 이 천부장도 당연히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누구의 귀에 들리게 하셨을까요?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바울의 조카. 맞아요. 바울의 조카가 이거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삼촌 이야기인데 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얼른 비밀스럽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천부장에게 딱 전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야, 말이 되냐?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데 너 이상한 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왠지 그 조카의 말도 천부장의 마음에 이거 진짜구나,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 거기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본거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70명과 창병 200명을 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을 가이사랴로 즉시 보내기 위해 밤 9시에 그럼 컴컴한 밤 9시에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밤 9시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바울을 빨리 로켓 배송을 해야 되니까 밤에 그렇죠? 9시 전까지만 결제하면 다음 날 도착한다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을 했냐면 보병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200명이고 말 탄 사람이 70명 그리고 창을 던질 수 있는 병사들이 2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470명이잖아요. 대략 숫자가. 그런데 이 470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주둔하고 있던 병력의 거의 60% 이상 그러니까 병력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저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천부장이 다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을 건 거예요. 만약에 바울을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그 성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군사들이 부족했다. 그럼 천부장은 자리에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굉장한 사람들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승민아 몇 명? 40명 맞아요. 그런데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70명. 승민이가 숫자에 강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계획해서 바울을 없애려고 할 땐 4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470명의 숫자로 그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어요. 로마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제 어떤 재판을 의뢰하고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낼 때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면 진술서 저희 가족도 얼마 전에 경찰서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사건 경위서랑 진술서 같은 걸 썼거든요. 그걸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정을 적어서 이제 대표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부장이 쓴 진술서 저기 천부장의 편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런데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뭔가 좀 눈에 걸리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거 맞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 천부장의 진술서에는 사실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잘 버무려져서 섞여 있어요. 진실도 있고 조금 거짓말 아닌 거짓말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 뭐냐면 천부장이 내가 총독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바울이란 사람을 제가 구해 주었는데 바울이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구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약간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막 혼란하고 그래서 바울을 구해내서 너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해준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왜 때리려고 하는 거야? 정신 나갔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래서 그때 너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죠. 시간 순서가 달라요. 특히 여기 원어적 표현에서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라는 이 알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의 헬라어 말이 만다노라는 거예요. 만다노.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창의성을 딱 발휘해 가지고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떤 가수가 데뷔를 했어요. 딱 봤는데 야, 뜰 것 같다. 어떤 배우가 데뷔했어요. 야, 저 사람 저거 된다. 쟤 아마 톱스타 될 거야. 그렇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톱스타가 됐어요. 정말 가장 인기를 얻는 가수가 됐어요. 그럴 때 뭐 예를 들어 그 임영웅 씨가 트롯 뭐 이런 거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되게 청년이었죠. 근데 그때 딱 임영웅의 노래를 듣고 야, 대성할 가수다. 나훈아보다 더 뛰어날 거다. 이렇게 누군가가 만약에 알아보셨다고 해봐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정말 임영웅이 서울 뭐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을 인파를 모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영웅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뜰 줄 알았어. 나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말이 이 내가 알고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탁월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총독에게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으니까. 천부장이 총독님, 저는 이런 범상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좋게 봐달라는 의미로 진실과 거짓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하다. 사람 사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칭찬받을 만한 건수가 생기면 막 크게 만들죠. 그거를. 반대로 내가 벌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기면 꽁꽁 숨기거나 말하지 않죠. 아니면 작게 이야기하거나. 있는 그대로 만약에 사실만을 그 편지에다가 진술서에 적어야 한다면 천부장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제가 채찍으로 때릴 뻔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가 잘 바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자기가 실수한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칭찬받을 만한 거, 내가 로마 시민을 구해냈습니다. 이 사실만 크게 부각해서 총독에게 점수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하급자의 아래 하급 직원의 공을 가로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급 직원이 뭘 좀 잘하면 그거 보고서 좀 가져와봐. 에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마무리한다. 그러고 거기에 살을 살짝만 덧보태서 딱 내고 부장님이 이거 강 과장 이거 뭐 참 잘했는데 부장님 뭐 제가 또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공을 전부 다 가로채 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전부 다 가로채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와 이거 청소 누가 한 거니? 정말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놨구나. 와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이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승건이나 로운이가 다 한 일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모르니까 누가 했어? 근데 지나가는 로이가 제가 했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했어요. 제가. 하면서 로이는 그런 거짓말 안 하는데 미안해요. 아니면 지나가던 병만이가 제가 했어요. 제가. 로운이는 지나가다가 승건이는 지나가다가 잠깐 도와준 거고요. 제가요 선생님 다 했어요. 하면서 공을 싹 가로채 가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봤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요 어떻게든 나를 좋게 포장하고 칭찬과 명예를 얻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로 31절과 33절에 나와요. 자, 먼저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명령을 반드바드로 데려갔다. 자, 33절도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았던 470명의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밤, 그 저녁에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아까 처음 지도에 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요? 묵묵하게 가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묵묵하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총독 앞에 도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게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때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가로채 갈 때는 너무나 속쓰리고 화가 나요. 맥이 풀리기도 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다 한 거 저놈이 다 가져갔는데 내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승민아 맞지? 안 하고 싶어. 그만둬. 더 세게 말하면 때려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욕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가 명령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100km나 되는 거리를 움직여서 이동했어요. 바울은 너 로마에까지 갈 거야라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계속 로마를 향해 바울도 나아가게 됐죠. 바울이 그 천부장이 총독에게 드린 편지를 딱 보면서 총독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천부장이 실제로 제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한 건 아니거든요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천부장이 뭘 잘못했고 그 말은 뭐가 거짓이고 여기까지만 진실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걸음을 간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도 천부장이 너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명령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막 크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면 되게 괴롭거든요. 되게 괴로워요. 아유 또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명예를 얻어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 뭐 직위가 높고 낮은 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해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보였던 태도, 로마의 군인들이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이 아무리 잔머리를 써서 자기를 막 포장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 직업훈련학교를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실습이란 거 있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삽질하고 나무 심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이제 8월 말부터 이 과정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제 8월 말부터 계약하고 나서 좀 약간 지치기도 하죠. 지금 학교 가는 거. 우리 승건이가 너무 적극적으로 고개를 흔드는데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어쨌든 좀 지쳐요. 맞아요.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한 8시 반 정도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출근 시간이죠. 막 버스들에 사람도 꽉 차서 가고 그러면서 제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또 저의 터벅터벅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10월 달 되면 이제 다음 주에 가정교회 그 목회자 컨퍼런스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주변 교회들 보시면 전도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전도 축제도 하고 막 교회마다 엄청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잘 했는데 그 공을 누군가 싹 가로채 가는 것 같을 때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순종한다. 오늘 나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 2가지만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잔꾀를 부려서 나의 공을 채가고 저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나는 내가 거의 다 했는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매 순간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바울은 원래 죄수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걸어가야 될 사람인데 죄수들은 원래 걸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죄수가 바울을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아마 나귀를 타고 갔을 거예요. 나귀를 여러 마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몇십 킬로 타고 가다가 또 다른 나귀로 태워서 옮겨 타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걸어서 힘들게 안 가고 나귀 타고 갔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더욱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